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 집에 쏙 썩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특히 저희 집에도 참 있습니다. 말은 치독실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 집에도 그런 또 친구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아침부터 몇 시까지 규칙을 정합니다.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추방입니다. 추방. 집 나가는 겁니다. 9시 일어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몇 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학교 갔다 와서 자기 자리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옷 제대로 가지런히 챙기고 이렇게 다 규칙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규칙을 일목요연하게 A4 용기로 딱 적어가지고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적어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게 율법이죠.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의 법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생활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든 말든 사실은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깨워도 안 일어나잖아요. 밥을 먹으라 해도 안 먹고, 옷도 바지 하나 여기 벗어놓고, 그 다음에 양말 저쪽에 벗어놓고, 그냥 하여간 돌아다니면서 뱀 허물 벗어놓듯이 그렇게 벗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좀 정리 좀 하라 그래도 큰 소리 치고.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추방, 야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니까 추방,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온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도 그냥 다 품고, 아이고, 부모가 그걸 다 치워주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종이 아니다. 죄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 은혜를 알면은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더 힘들게 하네. 부모를 더 힘들게 하네. 그것이 자기가 사는 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밥 내놔라고 밥을 갖다가 항상 대령해야 되고, 하루 삼시세끼, 그죠? 또 때 되면은 간식 제공해야 되고, 이게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은.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일 먼저 오늘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를 기억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15절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내가 은혜 아래 있다 해가지고 내 멋대로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규칙대로 안 하면 추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눈치밥 먹고 살았어요. 잘 들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5살 때 시골에 저희 생모가 저를 갖다 맡겨가지고 빼가라니 형제 4명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일 막내 동생은 이제 막내니까 사랑을 받잖아요. 그 형들로부터 내리 두드리게 맞고, 나는 이제 동생하고 싸우면 동생은 질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나만 쭉 터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런 가운데서 항상 눈치가 9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눈치껏 살아가느냐, 어떻게 눈치껏 행동하느냐, 그게 저한테 숙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제대로 된 친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매일같이 눈치 보고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젠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종로로 살지 말고 이제 그 의의 종로로 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딱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종의 역할입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아까 전에 9시부터 6시까지 주인이 잠들기 전까지 해야 될 일, 옷 빨래하고 그 다음에 논일 밭일하고 이런 것들을 종이 다 그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종의 역할은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는 있지만 이 자유가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구속,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이제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섰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제 종이 되었으니까 그분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 하는 사람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 보십시오. 아침부터 그냥 늦은 밤까지 원망하고 입에는 불평하는 이것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입에 배어 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먹을 것 공급받고 공기 공급받고 건강 공급받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냥 너무 감사가 돼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이 요소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죄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됐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인이라고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영국, 노예제도 있었죠. 자, 노예들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딱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잠들기 전까지 쭉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을 데리고 있던 이 주인이, 종이 사랑스러워졌어. 종이 너무 예뻐졌어. 그래가지고 그 여종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동안 종처럼 생활하고 종처럼 행동한 거,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자유인 거예요. 아침에 원래는 6시까지 일어나가지고 설거지하고 밥 준비하고 주인 식사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졌어. 어떻게 보면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이고 나는 이제 종이 아니고 주인의 와이프가 됐으니까 6시에 일어날 거 12시까지 잠바지 자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주인이 나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자기를 아내 삼아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더 부진해진다는 거예요. 더 일찍 나가지고 주인 옷도 깨끗하게 출근할 때 이제 입고 나가라고 다리미질도 해주고, 주인 가는데 나는 이제 종이 아니라 와이프가 됐다고 들어누워가지고 여보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으면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의니까 그분의 종에 합당한 생활을 좀 하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저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내가 죄에게 내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지체를 함부로 더러운 데 내주면 안 된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 믿어가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몸을 갖다가 부어라 마시라 하는데 그렇게 이 지체를 갖다가, 내 지체를 갖다가 돈을 주고 망가뜨리잖아요. 돈까지 줘가지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교회 나와가지고 도박 끊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이런 희한 전통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사람 된다 하더라. 그런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 너는 교회 좀 나가라. 너는 교회 좀 나가서 사람이 되라.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오히려 코로나가 이제 그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니까 과거에 부정한데 내 몸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말고 내 몸 이 지체를 갖다가 거룩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결혼의 목표도 여러분 내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 행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행복이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데, 교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깊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과 죽어가면서도 교통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또 거룩함에 우리의 지체를 갖다가 거룩함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좀 해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다니면 문 활짝 열어놓고 부어라 마시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참 저도 그거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걸 알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의의 종이 된 상태에서 과거를 오히려 부러워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럴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
과거에 죄의 종이 된 그런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내 몸을 죄에게 종으로 내주지 말고 의에게 이제 내어주어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하고 그거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흑인지 백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회색지대. 근데 우리는 까만 건지 흰색인지 확실하게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의 종이 된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모르니까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의 그 종말, 우리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자기의 마지막, 자기의 종말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죄에게 자기의 육체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를 자랑스럽게 떠들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간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재미있게 막 부풀려가지고 과거에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또 막 열광하고 좋아해요. 참 부끄러운 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주 막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함부로 누구 앞에 간증하는 걸 조심합니다.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과거에 그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 몸을, 내 육체를, 내 지체를 죄의 종이 되게끔 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 나를 죽여서 그냥 지옥으로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자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그것만 상상하면요, 막 아찔합니다. 그러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 은혜 생각하면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를 견디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니?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과거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과거에 뭐 한껏 날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다 과거. 지금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재라고 하는 것,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이 현재는 거룩함으로. 왜? 우리는 나중에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육체를 갖다가 과거처럼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드리면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참 우리를 찌르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과거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어떤 큰 열매들이 있었나요?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자꾸만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볼까요? 이제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은혜,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이제 거룩함을 이루고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내가 이제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막 죽는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눈에서, 영안의 눈을 가지고 보면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살아 움직이긴 하죠. 몸은 걸어다니고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과거에 죄의 종이 됐던 그 세계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다 아무 열매도 없으니까 이제 거룩함을 이루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지금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내가 이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좀 핍박 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좀 불이익 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기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한 소년에 관한 얘기가 거의 매일같이 이제 방송이 됐는데요. 에이즈에 걸린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 라이언은 13살 때 혈류병으로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렸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도 막 에이즈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군대에서 그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막 교육도 받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수혈을 잘못 받아서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소년은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 소년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 너무나 밝고 아름답게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 생활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제 신문기자들에게 알려져가지고 텔레비전 등에서 막 대서 특별도 하고 뭐 그랬겠죠. 이 소년은 이제 5년 동안 살다가 18살에 이제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찾아가서 선물도 막 주고 그랬습니다. 이 유명한 이 레이건 전 대통령도 찾아가서 선물을 주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훨씬 전에 부동산 갑부였을 때 또 찾아가서 엄청난 선물도 안겨주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죽었습니다. 그 마이클 잭슨 아주 대단한 팝 왕이잖아요. 팝 황제라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도 찾아가서 이 소년에게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선물을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받은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죠. 이 라이언 화이트가 죽기 전에 한 크리스찬 잡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음을 용서해라. 라고 하자 라이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물론 저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아빠는 제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라이언 화이트 이 소년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영생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살아요. 문제는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냐는 거예요. 전 깨다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전할까?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제가 주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도 그림 다 새겨 넣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직장 생활이든 또 같은 아파트에 살든 꼽아 놓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보면 이제 안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 그걸 다 챙겨가지고 제 아파트 동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꽂고 다닙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항상 죽어가는 가족들,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친인척들, 친구들 생각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에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내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내가,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 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내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멋있는 좀 우리 신앙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 시선이 굉장히 싸늘하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정말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 이루려고 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